본문의 그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 또 빛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어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끔 하죠. 빛이 없다면 우리의 생김새도 알 수가 없고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밝히고 무엇인가를 이제 맛을 내는 존재로서 세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된 대로 맛을 내야 되고 그걸 등 위에 올려놔서 비추이게 하듯이 뭔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목적이 우리들의 구원과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이 용도로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도 만들고 내가 보기에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도 만들죠.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는데 정작 그 인간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자들이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자로, 세상에서 감추고 뭐 이렇게 숨겨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소금, 빛,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죠. 다음 날이 시험이어가지고 예배만 마치고 일찍 집에 갔는데 다음 주에 교회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시험이 있었었고, 근데 그분들은 모임에 참여해서 또 시험도 또 잘 보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 부끄러움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구약이 다 부끄러움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그곳에서도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한테 2번이나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죠.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그 약함 중에 강함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한 청년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도 보세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바울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라. 그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사역을 해냈냐? 이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부끄러운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부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어떤 정식적인 공부를 받거나 신학교에 가거나 이런 무슨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러한
감출 수 없고 누군가가 들어도 혐오스럽고 함께할 수 없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더라.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함, 부끄러움, 연약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 죄들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 죄됨과 못됨과 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위로와 능력이 있구나를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간증.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신앙의 구체적인 고백이고 그러한 변화와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용납과 기도와 중보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 빛의 역할로 어떻게 해야 되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게 됐는가, 나를 또 왜 보내시는가, 오고 가고 높이고 낮추고 살고 죽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는 그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봐라 외치게 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다를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할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 그 주인공이 빛나려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갈등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 어떤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재밌어지잖아요. 이 주인공이 빛나려면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되죠. 내가 이거를 하기 싫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감독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시고 행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훌륭해서 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으셨던 이 표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말을 잘하고 잘 설득을 하고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잠시 잠깐 어떤 감명은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하신 평안과 위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것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뭔가 느낀 것 같았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다 사라지잖아요, 금방.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믿음 안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인데 물론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평강, 목마르지 아니함,
영원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할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의 죄됨에서 구원했듯이 그 죄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도 못 바꾸잖아요. 내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부부와도 싸우잖아요.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감자튀김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감자튀김 파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인가를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유로 이게 가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무슨 가게 쓴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감자튀김 하나를 시키고 5유로를 냈습니다. 돈을 안 거실러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 5유로면 좀 비싼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감자튀김을 샀는데 이게 5유로나 받았다. 이게 맞는 거냐? 했더니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산하고 있을 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를 봤더니 2.5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뭐 못하겠고 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가서 그 사람 그냥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를 속인 거를 알았나 보죠. 그러더니 2.5를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째려보고 있어요. 아니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한 거지? 내가 그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속임 받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악하고, 이용하고. 그걸 또 당한 저는 그 사람으로 해서 제가 뭘 축복하겠어요? 째려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제 산상수훈의 뒤에 나온 내용도 뭐냐면 우리들이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눈빛이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투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독일 1년 살아보니까 수아를 학교 데려다주는 그 길이 한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라일락 나무도 있고 앵두나무 같은 것도 있고 체리 나무도 저희 집에 있다는 것을 1년 뒤에 알게 됐고 지금은 포도 열매도 맺히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길에 있었구나. 제가 겨울에 추운 날 해도 안 뜨는 날에는 언제 해 뜨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빛이 비치고 나니까 따뜻함이 임하니까 그 따스함으로 가득해지니까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더라고요. 우리들 또 주님의 빛이 비출 때만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처럼 이 못된 나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라고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친히 아들을 주셔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계명을 다시 주신 게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이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과 소금이니까 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없으면 얻는 그 마음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의나 우리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높임받도록 하는 것은 마귀였죠. 마귀는 늘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를 바랬죠. 예수님께 했던 시험도 바로 그겁니다. 내게 절만 해라. 내가 이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했던 바리새인. 그랬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받겠던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싫어하죠. 자비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역을 열심히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근원, 이게 우리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그 내용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고 하고 있고 갑니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 표현이 없고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표현 나온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왜 소금 사러 가면 그 핑크빛 나는 소금 있잖아요. 히말라야 소금인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거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예전에 바다였다가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빠지면서 남은 그 바닷물이 이제 결정체가 된 건데 그 속에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색깔이 그 핑크빛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암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정제를 해야 됩니다. 깨서 부셔가지고 분리를 하든지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다시 꺼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을 온전히 꺼내고 남은 불순물들은 이게 소금기가 남아있어서 밭에 버리면 그 토양이 그 소금기가 들어가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대요. 땅이 말라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고 그 길바닥에 버려졌던 불순물들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은혜의 능력, 오늘 그 찬양하셨듯이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길에 서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세상으로 보자면 하나님으로 보기에도 맛 잃은 소금, 불순물과 같은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았으나 결국에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렸던 마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독립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마귀,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귀의 역사가 우리들의 그 고백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서 자신의 존재, 신앙의 설명을 또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순의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 복음서의 전체로 보면 우리의 원수가 배고플 때, 가난해서 죽게 됐을 때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과 의인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36절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도록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근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은 존재냐,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자꾸 일깨우는 거죠. 원수 속에서, 박해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서, 헤아리는 그 속에서, 난 저 사람에게 내 거를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자꾸 말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겁니다. 마치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기뻐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것도 물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것도 둘째에 대한 그 비유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격이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첫째, 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는 저 작은 것도 안 잡아줬으면서 내 저 허랑방탕하게 죄인된 못된 내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나의 자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너 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냐.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과 역사와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고 용서고 용납이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선하고 착하고 뭐 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자비, 나를 향했던 그 심판, 진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보실까요?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이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건데,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 표현들이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서 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넘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펼쳐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있어서 충만함을 얻는, 오늘 특주에서도 고백하셨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나의 목자인 것을, 그의 생명을 다하여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이끄시는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1장 1절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10절이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야죠. 표범이 염소를 먹어야죠. 짐승들이 어린아이를 해야죠. 근데 함께 뒹군다, 함께 논다,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이 역사가 우리 인간이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괴롭히는데, 째려보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 그 변화가 있다. 못된 나무에서 건져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침을 받는다. 예수님께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어둠의 권세에 살고 있는데 빛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빛으로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뭐냐? 이런 구원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계시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너무 좋다, 찬양해야지.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구원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아니래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세례를 받았던, 성찬을 행했던 그 고백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나음을 입게 되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가서 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주어져서 내 은혜가 다 날아갔어, 이게 아니고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금인 것을, 빛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의 근원이다. 11절이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혹은 박해와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제일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거고, 둘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약으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로 보자면 원수된 자와 나, 악한 자와 우리,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회복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원수들은 다 망해질 거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힘들 때 위로의 전화를 해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겠죠. 너 지금 나 놀리려고 전했냐? 아니, 나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지금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장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예수님 오셨을 때 얘기하는 거지. 신약에서는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성령 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요, 저 뱀 때문에 그런데요, 이랬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남 탓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그 근원, 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4절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큰 영광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영광, 이 회복, 영원한 이 죄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따라 지음 받아서 지금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이사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받게 하셨으니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가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